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1월 7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6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주일 본문까지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물들은 독특한 양식을 갖추게 됐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 건축이 지어진 목적과 역할이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서 독특한 하나님의 지시로, 이 양식으로 짓고서요, 그 다음에 이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확신함으로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20절 말씀 보실까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 찾아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관계에 솔로몬은 올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솔로몬은 이 다윗 언약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여기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선포드릴 텐데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불씨가 다시 지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다양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와 갈등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솔로몬은 이 성전에 나와 많은 주의 백성들이 다양하게 아뢰를 터인데 주여 하늘의 문을 여셔서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22절 말씀 보실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자, 이 상황은 자기는 죄가 없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거나 오해를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판단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첫 번째 주제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의 말씀은 24절 말씀 보실까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자, 이게 전쟁에서 패한 그것들을 따져가 보니까 주께 범죄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24절 계속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하나님 앞에 낱낱이 정직하게 아뢰거든. 25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주권이 있지만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여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 주제인데요, 26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자, 이것은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가뭄의 현상을 나타내는데, 물론 1차적으로 자연의 현상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재정이나 관계나 자꾸 말라가거든, 이런 뜻이죠. 이곳을 향하여 빌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자, 그 다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죄악을 깨닫고 이제는 그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27절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선한 길이 먼저 응답해달라고 간구하는 중심이 회복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갈라진 곳, 또 갈라진 재정, 또 쩍쩍 걸러진 관계들이 이 간구의 기도를 통하여 풍성히 채워지는 은혜의 강수가 흘러 넘치는 여러분의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8절 보시게 되면 오늘날 우리들이 이 28절 이하의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삶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과 아프리카 곳곳에서 메뚜기 떼들의 습격을 통하여서 이 모든 곡식들이 거의 다 먹어치우는 이 재해를 만나는 가운데에서 29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여러분, 이 자세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그 다음에 나의 건강을 위해서 동분서주한다거나 경제를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보다도 더 앞서야 될 것은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서 이 재앙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는 초심으로 여러분 다시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0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자, 다음 주제는요, 복음의 확장 기능에 관한 기도, 혹은 오늘날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자, 32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파를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3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날 세계 선교와 주변의 복음 전도, 코로나로 인하여 막혀졌던 이 루트를 다시 기도를 통하여 뚫으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주제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전쟁 상황 혹은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될 많은 문제들 앞에서 승리를 향한 기도입니다. 34절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시는 길로 나갈 때에. 자, 주님의 전쟁, 주님께서 허락하신 전쟁, 반드시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전쟁 속에서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여러분, 앞에 있는 수많은 일들, 또 싸워 이겨야 하고 또 극복해야 하고 했던 많은 일들도 당연히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 와서 주께 기도하거든. 그런 메시지죠. 35절입니다.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응답의 확답과 확신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이 성전 낙성식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의 향을 피울 때에 놓치지 않고 했던 것이 뭐라 했죠? 언약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세요.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42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에게 말씀하신 언약,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 붙들고 꼭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6, 7가지의 주제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여기에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에 맞닥뜨려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기도하여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떠나라면 떠나고 간구하라면 간구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니까 인간의 타락이 되면 또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스가랴 7장 9절 말씀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자, 지금 기능들이 다 망가진 상황이죠. 이게 마치 병에 걸린 것처럼 사회의 병리 현상이 꽉 차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 11절입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등을 돌려서 이제 압제하고 서로 싸우고 재판하고 수많은 전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나 성전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이 망가진 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가 큰 죄를 짓고 모리아산, 오늘날 성전이 세워진 그곳에 큰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여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가 이제 백성을 다스릴 때에 하늘로부터 은혜로 지혜로 다스렸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반석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주의 백성들, 여러분 성전에 나오셔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회복하시고 기도의 불씨가 다시 지펴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오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역사들을 체험케 하옵소서. 말씀의 원리에 따라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떠나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화해하고 용서하고 인애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아까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